헬로, 잘 들리시나요? 네. 아, 우리에게 부활은 어떤 의미일까요? 부활은 나에게 무엇이다? 부활은 부모님들에게 어떤 의미인가요? 무엇인가요? 어떤 것인가요? 오늘 그 주제입니다. 부활은 매주 부활절이고 그 부활절을 우리가 주일로 지켜요. 그리고 매 주일에 우리가 선포하는 그 메시지가 많지만 그중에 뭐 부활절 메시지 있고 뭐 있고 하지만 어, 굉장히 많은 횟수의 부활이 선포됩니다. 그런데 우리에게 그 부활이 진정한 의미가 찾아지지 않는다면 매주 공허한 목소리만 들리고 말 거예요. 자, 부활은 저에게 뭐냐? 부활은 마치 오래된 밥통에 든 햅쌀과 같습니다. 부활이 옛날 예수님 시대에 일어난 그런 잠깐의 사건으로 현재 나의 삶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. 그것은 그 이유는 우리가 해먹지 않아서예요. 뭐 다른 지방 말로 안 치지 않아서 또 뭐에 있을까요? 해먹지 않아서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? 네. 그래서 이 밥통 언제 거예요? 저 세계의 가장 유명한 큰 사건, 우주의 가장 큰 사건, 골드스타가 뭘로 바뀌었죠? 금성이 LG로 바뀌었어요? 배우 아니에요? LG예요. LG로 바뀐 뭐 그런 엄청난 사건 옛날 농담말로 막 했는데 이 밥통 도대체 언제 거예요? 골드스타 이런 거 요즘 없는데. 근데 자세히 보세요. 아직까지 치사를 안 눌렀어요. 자, 우리 신앙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. 부활이 아직까지 듣긴 들었는데 마치 치사를 안 누른 것처럼 믿어지지 않거나 아니면 너무 오래돼서 110볼트인 거야. 그래서 집에 꽂을 데가 없는 거예요. 부활이 과거의 밥통이 되어서 우리 삶에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. 여기 보라고요? 보고 싶어 자꾸 이쪽을. 그런데 예수님 그때 당시에나 딱 부활해서 확 사람들이 막 놀래고 제자들에게나 햅쌀이지 지금은 오래된 쌀이잖아요. 이렇게 생각 마음에 옛날 역사적 사건이지 그걸 지금 나에게 어떻게 무슨 도움이 되겠어? 라고 그런 마음 상태이신 거 혹시 그런 마음 상태시라면 오늘 한번 잘 들어보시길 바랍니다. 세상의 햅쌀은 오래되면 맛이 떨어질 수가 있어요. 그렇죠? 하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이루신 이 첫 열매는 몇백 년 전에 그런 썩어버린 양식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 살아있는, 살아서 우리에게 생명을 선사하고 죽어가는 아이들을 살아나게 하는 생명의 양식임을 믿으십니까? 주님께서 첫 열매가 되셨다는 것은 이제 두 번째, 세 번째 계속 열매가 맺힌다는 거예요. 부활은 이제 시작인 줄로 믿습니다. 부활은 또 저에게 옛 제자와의 만남이에요. 오늘 이 자리에 귀하게 앉아 있지만 결혼 전에 제가 이제 장애인 활동 보조를 하면서 알게 된 만났던 우리 중학생 제자가 저희 집 1층 하루에 놀러 왔어요. 그런데 하루에 이제 놀러 오는 거 오랜만에 보고 하니까 이제 그냥 놀러 오는 것 같아도 저희는 오시는 분마다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분이라고 믿기 때문에 이번에도 무엇을 느끼게 하시고 그 만남에 어떤 선물을 주실까 기대하면서 계속 시간을 같이 함께 했어요. 또 이번 주에 부활에 대한 이제 설교잖아요. 그래서 부활이 도대체 이 삶에서 어떻게 풀어지며 어떻게 적용이 될까라는 그 기대감으로 시간을 또 보냈어요. 그런데 어제 밥 먹다가 어머니가 요리를 엄청 잘하시거든요. 국수를 막 말아주셨는데 지난 시간들에 막 얘기를 하는데 기억이 막 나면서 너무 아름다운 막 기억들이 떠오르는 거예요.
그런데 이 제자는 다리가 불편해요. 그래서 제 손을 잡고 이제 저희 집에 2층에 올라왔는데 이걸 계단을 그러도 이제 내려오는데 순간 그 제자의 모습이 커서 그런지 눈높이가 맞아서 그런지 원래 잘생겼거든요. 그래서 어, 예수님 모습과 겹쳐 보이는 거예요. 그래서 제가 순간 그 십자가 지는 예수님을 부축하고 가는 그 구레네 시몬과 같은 착각에 빠졌어요. 착각이 아니라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. 되게 기분이 묘하더라고요. 그러면서 굉장히 기대가 되고 그런데 그 어렸던 제자가 이렇게 커가지고 이렇게 있으니까 너무 또 다음이 기대가 되더라고요. 근데 많은 분들이 이제 부활하면 어떤 몸을 가지게 될까 기대를 많이 합니다. 나이는 몇 살 때쯤으로 부활할 뭐 이렇게 원하세요? 원사님 젊은 사람으로. 네, 그래. 다들 그래요. 근데 저희 아내한테 물어봐도 본인도 더 젊은 사람으로 원한대요. 그래서 딱 적당한 언제일까? 가장 몸짱이었을 때, 가장 예뻤을 때, 뭐 이런 때로 부활을 해야 맞지 않을까, 원하지 않을까. 근데 저는 그 순간 이 아이들 인생에 잠깐 만나고 어떻게 보면 잠깐이고 순간 같은 그때 만난 아이들이 어떤 몸으로 부활을 할까? 이 친구 말고 다른 친구들도 있거든요. 그 친구들이 어떤 몸으로 부활을 할까? 천국에서 어떻게 만날까? 너무 막 기대가 되면서 막 가슴이 떨리는 거예요. 여기까지가 저의 얘기였고 이제 다시 부모님들의 쌀을 해 드실 시간입니다. 우리 부모님들께서는 부활을 어디까지 현실의 삶에서 가져오고 계십니까? 부활이 나의 남편과의 관계를 다시 태어나게 할 것을 기대하고 계십니까? 부활이 내 아이와 벌어진 그 틈을 다시 메우게 하실 것을 기대하십니까?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우리 하나님과 우리 그 깊은 구렁텅이의 간격이 충분히 메워졌듯이 오늘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부활이 필요한 줄 알고 계십니다. 죄로 인해서 그 죽음이 시작됐는데 죽음으로 시작된 그 수많은 그 다양한 파생된 그 모습, 그 죽음에 대한 두려움에서 기형적으로 자꾸 변형되고 다시 태어난 여러 그 두려움들. 그래서 우리를 부활 못하게 하는 그 두려움. 그건 재정에 대한 두려움일 수도 있고 또 책임감에 대한 또 뭐 부담 같은 것 그리고 관계에 대한 어려움일 수도 있습니다. 그리고 거절에 대한 또 남의 시선에 대한 판단에 대한 두려움일 수도 있습니다. 그런 많은 두려움들 가운데 떨고 있는 우리에게 그 두려움의 무덤에서 나오라고 부르시는 주님이십니다. 오늘 본문 말씀인데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 이 말씀을 붙드시길 바랍니다. 그분은 죽음 가운데 머무르지 않으셨고 자녀들인 또 형제들인 우리 또한 그 자리에 머무르길 원하지 않으십니다. 부활하셔서 했던 가장 중요한 일들이 무엇인가 한번 보겠어요. 제자들과의 만남에 다른 사람 만나지 않았습니다. 제자들과의 시간을 온전히 썼어요. 마리아에게 제자들에게 가서 부활을 일러라고 얘기하셨는데 그때 내 형제들에게 가서 전하라고 하셨습니다. 제자들이 형제들이 된 거예요. 이 형제들의 모임이 바로 우리가 사는 교회의 시대입니다. 새로운 시대가 열린 거예요. 부활이 열어젖히고 죽음이 더 이상 우리를 해치지 못하는 이 시대. 죽음이 죽어버린 이 시대.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지금 잠깐의 고난이 나중에 받을 그 장차 십자가의 영광이 비할 수 없는 것임을 알고 그것이 훤히 알려져 버린 이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. 부활의 메시지를 접하고 듣고 있어요. 그런데 우리가 그 부활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삶에서 어떻게 적용하고 삶에서 어떤 기쁨으로 드러내는가. 그것이 우리
신앙생활의 핵심입니다. 제가 오늘 차 타고 우리 제자의 어머니와 함께 차를 타고 오면서 들은 간증이 있어요. 어머니 어떻게 예수님 만나셨어요? 너무 온유하시고 그러니까 온유하시고 하니까 저는 굉장히 오래 만나신 줄 알았는데 10 몇 년이 안 됐더라고, 제가 만났을 때가. 그런데 처음 어떻게 만났냐, 같이 그 복지관에서 만난 부모님, 그 어머니가 계셨는데 본인은 너무 힘드신데 그 부모님은 정말 해같이 밝게 빛나더래요, 얼굴이. 그래서 궁금해가지고 물어봤대요. 왜 이렇게 얼굴이 좋냐. 그런데 그 부모님이 재밌는 게, 제가 알잖아요. 뭐 바로 안 알려주시고 나중에 알려줄게요 이렇게 하더래요. 그러면서 나중에 자꾸 모여서 부모님들 모여 계시는데 자꾸 사라지더래요. 그래서 어디를 가나 나중에 딱 물어봤더니, 그래요? 같이 가볼래요? 그러시더니 교회, 바로 그 옆에 있는 교회로 데려가셔가지고 거기서 자녀를 위해서 그 자녀가 치료받고 있는 시간에 기도하셨다는 거예요. 그래서 같이 예배 드리고 처음 와보신 분이 막 같이 따라서 하면서 그렇게 신앙 생활을 시작하셨다는 얘기를 듣고 막 진짜 놀랍더라고요. 진짜 너무 감동이 됐고. 그런데 그런 시대에 우리가 부활의 시대에 살고 있는데, 그래서 베드로가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이 전혀 두렵지 않고 오히려 그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, 그래서 베드로가 항상 오버하잖아요. 그래서 거꾸로 십자가에 나는 거꾸로 매달려 버리고 그런 기쁨을 막 누리면서 살아가는 거예요. 우리 영유아부 아이들, 우리 부모님들 육아가 굉장히 힘드시죠. 저도 이번 주에 항상 그랬듯이 너무 힘들었습니다. 그런데 이 똑같이 반복되는 일상이 언제까지 될까? 마치 캄캄한 무덤 속에 있는 우리에게, 승윤아 가자, 얘들아 일어나라, 형제들아 깨어날 시간이다, 나와라 라고 얘기하시는 그 예수님의 음성이 들리는 듯 했습니다. 제가 중학교 때 농구하자고 가는 줄 알았던 그 친구의 나오라고 했던 그 전화 한 통이 지금 줄기차게 이어지고 달려와서 부활을 선포하고 있는 지금 이 시간에, 이 순간까지 오게 된 것처럼, 오늘 선포되는 말씀이 누군가에게는 예수님께서 직접 거신 전화 한 통이 되기를 바라며, 예수님께서 나 다시 살아났다, 이번엔 내 차례야 라고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을 우리 삶의 구석구석에서 의지하며 또 모시고 죽음의 그 먼지들을 청소해내는 우리 영유아부 멋진 부모님들, 선생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.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고 우리가 아멘으로 받을 때, 아멘으로 믿을 때 그 말씀대로 우리 삶에 다시 예수님께서 살아나실 것입니다. 아멘. 우리 과거의 사건으로 부활을 한정짓지 말고 말씀에 다시 한번 나의 삶을 거십시오. 부활이라는 영화에 계속 예수님이 부활한 그 사건의 그 시대에 그 예수님이 부활한, 그래서 사라진 그 시체를 찾아야 되는 운명에 처한 호민관, 백부장 같은 그런 로마의 군대 장관이 있었어요. 그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서 확인합니다. 내 삶이 진짜 예수께 온전히 다 바칠 만한 것인지 그것을 확인해야 됐어요. 그래서 자기의 모든 지위와 자기가 해왔던 그런 것들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그런 부활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. 꼭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. 그 부활에 우리도 말씀에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거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. 우리 다 같이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. 그는 거기 계시지 않겠다고 하셨습니다. 살아나셔서 현재 이 시간 바로 우리 옆에 살아나셨습니다. 본인을 바라보라고, 나를 바라보라고 하십니다. 그때 우리가 바라볼 때, 주님을 따라갈 때 살 것이고 말씀하십니다. 우리 그런 예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는 시간 다 같이 갖겠습니다. 우리 다 같이 예수님을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.
주여 아버지 하나님, 주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아버지 나와라, 아버지 그 캄캄한 삶에서 나와라, 아버지 그 답답했던 아버지 아버지 힘든 육아에서 아버지 우리를 인도해내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길 원합니다. 아버지 하나님, 주님 우리의 손을 붙드시고 아버지 삶에서 살아가 주시는 주님, 그 주님께 우리가 항상 의지하고 아버지 이 예배 또한 주님께 의지하며 나아갈 때 아버지 주님이 우리를 살아내시고 살려주시고 아버지 우리가 온전히 주님께 붙들리는 줄 믿습니다. 아버지 부활을 선포합니다. 아버지 선포합니다. 부활을 선포하오니 아버지 이 시간 우리 삶에서 부활이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. 부활이 일어나고 주님께서 부활을 통해서 우리 삶을 일으킨 것처럼 우리가 전하는 우리의 얼굴로 전하는 그 부활을 믿는 얼굴로, 밝은 얼굴로 전하는 우리의 전도 대상자들에게, 우리의 가족들에게, 우리의 남편에게, 우리의 아내에게, 우리의 아이들에게 아버지 다시 한번 부활이 믿어지도록 하여 주시옵소서. 아버지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. 아버지 우리는 우리의 얼굴은 자꾸 아버지 일그러지고 힘든 가운데 찡그려집니다. 아버지 그런데 오직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며 주님이 제 안에서 살아계실 때, 살아주실 때 아버지 우리의 얼굴이 해와 같이 예수님처럼 밝게 빛나는 줄 믿습니다.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임하여 주시옵소서. 매주 선포되는 부활이 아버지 우리 그냥 땅에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그 말씀을 붙들어 아버지 첫 열매가 되신 것처럼 우리가 세 번째, 두 번째 아버지 그 다음에 열매가 되어서 아버지 이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. 아버지 하나님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. 아버지 살고 싶습니다. 아버지 살아가고 싶습니다. 정말로 육아에 아버지 우리 삶을 아버지 정말로 기쁘게 살아가고 싶습니다. 정말로 기쁜 육아가 되고 싶습니다. 아버지 이 육아를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께서 살아가 주시옵소서. 아버지 우리 저 대신에 아버지 그 아이를 사랑하는 마음을 부어 주시옵소서. 아버지 부활은 이제 시작이 오니 아버지 이 시간 돌아가는 순간부터 다음 주까지 또 그 다음 주까지 아버지 시작되오니 이 시간 받아주시옵소서. 우리의 기도를 받아주시옵소서.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아버지께 기도하는 의지하는 이 기도를 받아주시고 우리 삶에 부활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.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. 삶에서 부활이 증거되는 삶이 되길 원합니다.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다시 부활하길 원합니다. 아버지 우리가 부활할 때 우리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그 부활을 눈으로 보는 줄 믿습니다. 성령 하나님 다시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. 힘든 시간들 매주 선포되는 부활이 매주 믿어지고 매주 다르게 나에게는 부활이 무엇이다 라고 정립이 되면서 이 말씀이 믿어지는 그런 매주 예배가 될 수 있도록 기름 부어주시고 예배를 세워주시옵소서. 아버지 온라인으로 가정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. 가정에 우리 남편분들 제사장으로 세워주시고 주님께서 맡기신 그 역할, 그 사명대로 일어설 수 있도록 우리 남편분들을 우리 부모님들이, 우리 아내분들이 잘 섬겨서 이렇게 세워줄 수 있도록 우리 어머니들에게 비할 수 없는,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어떤 고난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베드로 같은 믿음 주시옵소서. 감사합니다.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. 아멘.